저도 그러면 할렐루야. 네, 먼저 이 여정을 이 자리에 세워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예배 오후에 나오신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영과 육이 더 강건해지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8장은 성경의 보석장이라고 할 만큼 너무나도 귀중하고 보배로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 목사님은 장로교를 만든 분인데 위대한 신학자이며 아주 귀한 분입니다. 그는 성경 박사이며 성경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임종 직전에 유독 성경 한 기절만 계속 반복하며 그 말씀을 외우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18절 말씀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 말씀을 외우고 또 외우다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는 고난이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아내를 일찍 죽고 또 자녀까지 죽는, 또 무엇보다도 자기가 목사님이 이렇게 사역하던 그 교회에서 쫓겨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아픔과 고난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역시 살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느 누구도 고난 없이 사는 인생은 없을 것입니다. 재벌 부모를 두고 생활과 미래에 대한 염려가 없다고 해도 우리는 한치 앞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합니다. 왜 또 사고가 날까봐, 또 질병과 여러 가지 등등으로 우리의 앞을 가로막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안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복음을 위해 고난을 당하던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투옥되었다가 잠시 풀려나 마지막 3차 전도 여행 중이었고 여전히 박해와 고난이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혼탁하고 다운화된 세상에서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불이익을 당하는 정도는 장차 천국에서 누릴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천국은 너무나도 멋지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우리는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가슴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면 그저 감사일 뿐일 것입니다. 저의 간증을 잠깐 나누고 말씀을 계속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친정 아버지께서는 80세에 폐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한 달 만에 이렇게 돌아가셨는데요. 의사가 저희 아버지 몇 월 며칠 몇 시간 몇 분에 돌아가셨다고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때 보니까 심장은 멈춰 있었고 호흡도 끊어졌고 몸은 이렇게 딱딱하게 굳어져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를 보면서 동생들은 울고 있었고 저는 그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체와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가 좀 송구스럽긴 하지만 시체였어요. 전혀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분이었는데 아버지께 80평생 동안 아버지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먼 훗날 천국 가서 만나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자 아버지가 막 웃는 거예요. 웃음이 이렇게 죽었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좀 속된 말로 돌아가셨는데 천국 가서 만나요. 이 말을 듣더니 우리 아버지가 웃는 거예요. 그때 제가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간증을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천국이 얼마나 좋으며 저 아버지께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저 막대기와 같은 그 아버지가 웃고 있을까?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 하나님이라면 우리 아버지가 저 시체가 웃으시는 저 하나님이 만드신 저 천국이라면 정말 그 천국을 놓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천국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으로만, 이 성경으로만 이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요 가슴에 요 레마의 말씀을 받아들인다면 그저 감사일 것입니다.
네, 그때 천국은 분명히 있다고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저와 성도님들이 세마포 입고 성광에 면류관 쓰고 그날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다. 네, 바울 사도가 고난 가운데서 목숨을 내놓고 복음을 전파한 것도 영광의 면류관을 주실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의 눈에는 이 땅의 모든 가치를 다 바쳐도 아까울 것이 없고 오히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삶이 있다는 것을 보았던 것입니다. 실제 바울 사도는 삼청천까지 다녀온 그런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에 보면 그가 자신 있게 천국에 갔다 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기에 사는 것보다 죽는 게 더 낫다고 고백합니다. 누구나 겪어야 하는 삶의 시련도 믿음으로 잘 감당하다 보면 믿음의 맷집도 생기고 영적 근육도 생겨 어느새 우리가 강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종착역에도 바울 사도와 같이 천국의 영화로운 삶이 있음을 확신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 본문 말씀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는 이 땅의 모든 피조물도 탄식하며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장차 올 영광의 날을 고대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최근 세계적인 기상이변으로 지금은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또 이렇게 홍수가 나고 여러 가지 모습을 보면서 자연도 탄식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인간의 탐욕과 과도한 소비가 결국 자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연의 역습을 지금 도로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관리해야 할 이 아름다운 자연 세계가 사람들의 죄로 인해 그 아름다움을 잃고 피조세계도 그 영광스러움을 잃고 탄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이렇게 만드시고 자연을 파괴하는 나무꾼 같은 자로 세운 것이 아니라 정우사처럼 이렇게 돌보고 꾸미고 보살피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로 우리를 세웠습니다. 자연은 풀 한 포기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창조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에 의해 아름다움이 파괴되고 흉측한 모습을 보이게 되니 피조물도 너무나도 싫어서 탄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너무나도 멋진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세계가 파괴되어 가고 우주 만물이 타락했습니다. 그 이유가 창세기 3장 17절 말씀에 보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선을 먹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을 때에 아름다고 멋지게 만드셨어요. 이렇게 만드시는데 산천 초목 우주 모든 만물들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인간이 죄를 짓자 땅도 저주를 받았다고 오늘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다가 파도를 치며 넘실거리는 것을 볼 때에 우리가 너무나도 멋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파도가 해안선을 넘겨오지 못하도록 경계를 정해 주었습니다. 욥기 38장 11절 말씀에 보면 이러시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그런데 자연의 순환계가 파괴되어 버리니 파도가 어떻게 해요? 쓰나미가 되어서 돌변해서 자연과 인간을 공격해 됩니다. 바울 사도는 우리가 영광을 회복할 때에 피조세계도 창조의 완벽한 아름다움으로 바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태초에 창조하셨던 에덴의 그 아름다움 피조세계를 누리며 살게 될 날이 속히 올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날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그 날의 영광의
자유에 이른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1장 5절 말씀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그날이 되면 하나님이 작정하신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며 영광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께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할 그날이 서서히 다가오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그날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대하시며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본문에는 탄식이 여러 번 나옵니다. 피조세계의 탄식, 우리도 속으로 탄식. 오늘 26절 말씀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성령님의 탄식이 나옵니다. 꽃은 꽃대로, 동물은 동물대로, 피조물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기 영광을 들여서 영광스럽게 만드는 그날을 갈망하고 있는데 그것이 우리의 미래에 있을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매일 부족한 모습으로 죄를 짓고 의심다하고 정죄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이 점점 세력을 확장해 나갈수록 우리의 심령도 상해 속으로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날을 고대하며 우리 몸이 영화롭게 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도 마음 깊이 죄와 고통으로 탄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성령의 보증으로 첫 열매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성이 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에, 즉 예수님이 재림할 때에 양자됨이 완성이 됩니다. 양자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지요. 저는 이 말씀 너무 좋아합니다. 상속자가 된대요. 네, 상속자가 될 때에 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시편 8편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우리는 언젠가는 주님이 오실 때에 양자가 되어 새롭게 된 피조물을 다스리며 왕노릇할 것입니다. 왕의 권위를 회복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믿습니다. 23절 후반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몸에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의 육신이 부활한다는 말입니다. 새로운 몸으로 변화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지 않고 썩지 않는 완벽한 몸으로 된다는 그런 말씀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는 생명의 부활로, 믿지 않았던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엄청난 크기입니다. 말도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런 놀라운 말씀이지요.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한 영광의 소망은 너희들이 보는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지도 못하고 본 적도 없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찌르고 아수르 같은 막대기가 우리를 때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 당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의 영광의 몸처럼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릴 것을 고대하며 낙심하지 말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세상이 겉보기에 참 화려하지만 이 세상의 것으로는 우리 영혼의 만족과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지혜서인 잠언은 사람 마음속의 기쁜 탄식을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 14장 13절,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우리도 육신의 한계와 죄악된 세상에서 탄식하며 간절히 구원의 완성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힘만으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감당할 수 없기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 말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우리가 신앙 경험이 오래이건 아니건 나름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에 대한 체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묵묵히 걸어가다 보면 반드시 그날의 영광을 보리라 믿습니다. 25절 말씀,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제 우리의 미래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의 미래를 바라고 나간다면 우리에게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말씀인데요. 참음, 기다림입니다. 인내와 기대가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날을 기다릴 때에 내가 좀 참지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소망이 꽉 찬 마음으로 오늘의 고난이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믿음을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날을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역사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존 칼빈이 18절 말씀을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라는 말씀을 계속 암송하다가 숨을 거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존 칼빈은 떠나는 세상을 아쉬워하지 않고 다가올 찬란한 영광을 갈망하면서 자신의 생애를 마쳤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 우리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초조하고 막막하지요.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가장 비참하고 고통과 절망과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통의 잔 뒤에 부활의 영광이 있음을 믿으셨기 때문에 암담한 현실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시간과 역사는 영광의 그날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 겪는 고난은 하나님이 무능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있음을 굳게 믿고 자로도 우로도 우리가 치우치지 말고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그날의 영광을 기대하며 달려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의 고난은 장차 다가올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했던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붙들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승리하며 달려가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쳐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